중에 계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라 그동안에 우리 교회 지내온 과정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사리 교회는 1978년 10월 1일 날 미국 정통 장로교회 손영준 선교사님, 또 한국의 이영실 선생이 예사 1, 2를 중심으로 선교지를 정하고 가정집을 임대해서 당시 국민학교 학생 5명을 데리고 첫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손영순 선교사는 제가 구교에 있을 때 한번 우리 임종우 목사님이랑 다녀간 일이 있습니다. 오래돼서 얼굴도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연세가 많아서 거동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9년 6월 3일 첫 교역자로 임종원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문교회가 예사리 교회를 맡아서 교역자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그렇게 돼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경기노회에서 예사리 교회를 예사리 기도소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세례 교인이 20명 되기 전까지는 기도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소로 허락을 받고 1979년 12월 12일 6평 천막을 마련해서 예배 처소로 삼아 첫 예배를 천막 예배당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7일 당시에 교회 당의장인 윤지한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7일 날 그 당회장 윤지한 목사님이 학습 또 세례 그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 당시에 유아 세례는 임은택이라고 임종원 목사님의 아들을 유아 세례 주었고 학습에 고상래, 이혜숙, 김인남, 박경자, 최연진, 이영순, 서정미, 신명순, 신명분, 김영순 이게 9명을 학습을 줘서 교회 학습교인이 9명이나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81년 3월 1일 날 당회장이 바뀌어서 서울 남일교회 김재성 목사님이 방문해서 이혜숙, 김인남 두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학습교인 4명을 세웠는데 신유희, 박영수, 이한기, 박미경 4사람에게 학습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혜숙, 김인남을 예사리교회 처음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1981년 8월 23일 오후 6시 20분에 예배당 건축 기공 예배를 오후에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알아봤더니 구교회가 지금 있는 그 앞에 지금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가 있는 구교회가 처음 교회가 세워졌었는데 거기에 주인이 서울 사람이라 임대비를 주고 그리고 건물을 그때는 이 건축법이 까다롭지 않고 해서 지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석한 사람이 52명, 대지 466평에 건평 30평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1982년 10월달, 8월달에 공사가 시작돼서 10월달에 공사가 중단됐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의 핍박과 또
면 직원 경찰서까지 동원돼서 목사님과 조사를 받고 뭐 불법건물 짓는다고 그래서 애를 많이 먹고 건축이 중단됐는데 그 다음에 82년 7월 9일 날 건축을 완공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돌아가신 우리 윤남호 집사님 역할이 참 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 압니다. 1982년 12월 12일 당회장 김재성 목사님이 순회해서 윤남호, 최연진, 서정미를 문답하고 세례를 주고 학습에는 이때 15명이 학습을 받았는데 이영래, 이영희, 홍정순, 조봉순, 경별선, 이완수, 조병철, 심은섭, 박치영, 최연석, 김영미, 장병분, 김소영, 조병혜, 최연희 15명이 학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서리집사가 세워졌는데 윤남호, 이혜숙, 김인함, 지재희 네 사람이 서리집사로 세워졌습니다. 1983년 5월 15일 날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을 했고 한 달 후 6월 28일 날 교회당 입당 예배를 공적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3년 5월 24일 날 어린이 성교원을 개원해서 교사로 김영희, 박완수 두 사람이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7월 7일 날 임종훈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서울의 대강교회로 부임해 갔습니다. 그리고 1985년 7월 18일 2주간 후에 김덕배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고 1989년 3월 22일 예배당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땅 주인에게 임야 200평, 보상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9년 6월 26일 날 지금 현재 있는 구교회에 예배당 기공 예배를 드리고 1989년 10월 14일 건축이 완공돼서 10월 30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12일 날 김덕배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부천 은일교회로 부임해 가셨고 1992년 1월 12일 날 제가 이곳에 강도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2일 날 이곳에 성전 기공 예배를 드렸고 2003년 3월 10일 날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올 봄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5일 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새 성전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43년 동안 지내오면서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어려운 일이 참 많았음을 다른 교회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예사리 교회가 어려움이 참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는 말씀대로 주님이 계셔서 초등학생 5명을 데리고 시작했던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성경 하박국 2장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다시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주님께서 지금 성전에 계시는데
역대하 6장 1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시작.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열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지 못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이 지은 이전에 거하시리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중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화려한 궁전 같은 좋은 집보다도 초가 삼간이라도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네. 따라하세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믿음이 나민하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없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중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그러니 하나님 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를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주님이 항상 바라보고 있고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말하네. 그 주님 마음이 어쩌겠어요? 흐뭇하셔서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 그 주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을 10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2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랬습니다. 읽어봅시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7 촛대가 있었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오. 여기 7 금촛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7 교회를 말합니다. 20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세상에 좀 유명한 사람이 죽게 되면 큰 별이 떨어졌다, 우리는 그런 말들 하지요. 이 성경의 별은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뭐라 했어요? 7 교회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고 교회 중에 왕래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눈과 그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사람 같으면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 곁에서 이렇게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육체를 입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러므로 육체를 입고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나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사랑하는 그 주님의 얼굴을 항상 보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을 하시고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 세상에는 지금 예수님이 보낸 7영 된 성령님이 와 계시고, 여기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따라합시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 안 보내려고 그 모진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것은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항상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의 죄 문제를, 죄짐을 대신 지니가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대제사장을 표시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356장 2절 우리 잘 아는 거 한번 불러봅시다. 지금도 나리에 간구하심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주님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 대제사장으로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생명이 보존되고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고 저주하시는데,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죄진 사람을 돌로 쳐 죽이든지 죄인에 대해서 형벌을 가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많은 죄를 짓고도 왜 보존될까요? 예수님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벌써 망했고 벌써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린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금을, 우리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금이 뭘 상징해요? 믿음을 상징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금이 뭘 말하느냐? 왕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4절에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우리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또 참 진리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습니다. 흰색은 성결을 상징하고 거룩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머리털이 희고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에는 죄 없는 거룩한 자가 갑니다. 우리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죄 사함 받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의인이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해져서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그 거룩하신 주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또 눈 같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많이 부패해져가고 세속화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오늘 주님 우리 생명 취한다면 여러분 손에 들고 갈 거 있어요? 입고 있는 옷 한 벌도 못 입고 갑니다. 그렇죠? 그런 주님 앞에 설 걸 생각하고 부끄러움이 서도록 여러분 선한 싸움에 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결하게 살기를 힘쓰고,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늘 죄악된 것 아닙니까?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 즐기는 생활 좋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결국 멸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세상 살아가면서 빛된 생활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눈이 또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불꽃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꽃같이 주님의 눈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숨긴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가 한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늘 밤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할 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주여 내니까 다 물었지요. 자기들은 지금 전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미 돈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길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 마지막 날 밤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 보고 뭐라 합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 보고 주여 내니까 그럽니다. 선생님, 주의 말 아니라 선생님 내니까 그래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돈을 받은 그 사실을 예수님도 모를 것이다. 왜 그래요? 믿지 않았어.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입의 말, 우리 모든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 4절 2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숨길 거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요, 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밖에서는 마음껏 죄짓고 교회 와서는 거룩한 성도인 채 하는, 안 믿으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내가 모든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주님 것을 다 알고 있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주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우리 중에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생각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누가 졸고 있는지 주님을 봐요, 안 봐요? 딴 생각으로는 주님 봐요, 안 봐요? 다 봐요, 다 봐. 예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이 여기 서 계신 걸 여러분 눈으로 봤다, 보고 있다. 졸고 있어요? 정신이 번쩍 나지. 여섯 번째,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지옥의 형벌을 받은 것은 풀무에 단련한 것 같습니다. 그 발에는 못자국이 박혀 있는 그 발인데 빛난 주석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은 우리 죄를 없이 하라고 십자가 지고 죽었지만은 믿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심판주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예수님의 음성은 세미하고 부드럽고 시원한 물같이 따뜻한 또 부모 어머니 품같이 주님께서는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죄인들을 향해서는 폭포수와 같이 주님께서 위험을 나타내시고 심판의 주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는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일곱 별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곱 교회 사자라 그랬습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은 주님이 오른팔로 붙들고 있다. 오른팔은 뭘 상징할까요?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으로 그 종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모이면은요,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는 말을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힘들대요. 장로님들하고 갈등, 성도들하고 갈등.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본 목회자 자녀들이 막 빗나가고 죽어도 목회자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고 있습니다. 종을 대적한 것은 예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그 종들을 지키고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종에게 밭을 갈라고 말해놓고 연장을 아무것도 안 주고 가 바꿔라, 그런 주인이 있을까요? 없죠. 밭을 갈아라고 했으면 소도 주고 쟁기도 주고 다 주고 가서 밭 갈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시고 일을 맡겼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기 권능을 주시니라. 예. 이미 주셨어요. 왜 못 사용하느냐? 기도 안 해서 못 사용한 거지요. 아홉 번째,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검은 뭘 말합니까?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말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주의 말씀. 설교와 설교를 드리게 되면 저건 나들어간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걸 막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중에 계셔서 이렇게 역사하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는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이시지요. 예수님만이 참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환하게 저 태양을 갖다 놔도 쓸데없을 만큼 주의 얼굴에서는 찬란한 빛이 나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다가 그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빛이시요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태양을 바라보지 못하듯이 죄인들은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항상 보며 삽니다. 주님 나라 가서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걸 믿고 늘 믿음 안에 살면서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위엄이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도 그 발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두렵고 또 엄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사랑하는, 성경에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사랑하고 의지되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주님이신 걸 우리가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전에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다시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님 기다리고 계신 줄 믿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 예배한 모든 은혜도 축복도 함께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제 세 번 하기도 합니다.